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만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읽어도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라는 그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비유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고 이 본문을 지금 읽어 나가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길 갈 때라는 표현으로 지금 시작한 겁니다. 이 표현,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9장 57절을 보시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을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겁니다. 길을 갈 때 지금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는 도중에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냐면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 이름하고 있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지금 어느 마을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 마을이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좀 짧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2마일 정도 된다고 하면은 1시간, 길어야 2시간이면 충분히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가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바로 누가복음 11장부터 기록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바로 베다니로 들어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문인 베다니를 방문한 그때, 누가복음 19장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신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아직 6개월이나 남았으면 그런 표현을 할 필요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면 바로 앞까지 갔고, 그럼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갔고, 나중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이 남아 있다면 한참 있다가 예루살렘 가실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미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훈련 가운데 일어난 일이 9장 57절에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자원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고도 엄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 것도 제자 훈련 중에 하나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1절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미리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다니에도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보냄받은 두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름 없는, 밝혀지지 않는 이 두 제자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면은 누가 이 70명 중에 과연 누가, 이름 없는 이 누가 갔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이 어떻게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지를 우리 확인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은 기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천국의 삶은 좀 무궁한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예수님의 호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이 삼남매가 기록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주께서 대답하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되,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지금 믿음의 사람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마르다는 지금 이제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지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보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친히 이곳에 오실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 겁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시면 꼭 만나 뵙고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두시 짝지어 갈릴리로 선교여행 보내실 때나 70명의 제자들을 두시 짝지어 전역으로 보내실 때, 이스라엘 전체 땅으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하고 초대하는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몇 명이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만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갈 때라는 표현이 또한 시작된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몇십 명 정도는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70명 제자가 다 따라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2사도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사도 외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십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마르다가 아무리 그가 미리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잠자리들도 또 봐줘야 합니다. 걱정거리가 점점 계속 생겨납니다. 일은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몸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예민해집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예민해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누군가가 불을 지르는 사람이 꼭 생겨납니다. 다름 아니라 친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서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리아가 폭발합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 마르다는 눈치를 보냈을 것입니다. 눈으로 오늘날 말하면 아마 레이저를 분명히 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 레이저를 쏘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면 그 광선이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마리아의 뒤통수밖에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뒤통수가 뜨거워야 되는데 마리아가 지금 그거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우는 바람에 그거를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르다의 눈에 나오는 레이저는 누구는 본 겁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예 직접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표현이 좀 고풍이라 어렵습니다마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잠시 이렇게 가로로 빼놓고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님, 도대체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십니까? 나를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해야죠. 생각이 있으시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모습은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좀 알아주세요. 저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투정 부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뜻에 맞게 조정하려고 지금 그가 나간 겁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따지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혹시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너무 정말 바빠서 손이 모자르고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뒤에 와서 마리아에게 눈치를 줬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분주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노에 모든 생각을 지금 잃어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엄청난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분주하다는 말의 뜻에는 궤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났을 때 분주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에 내 마음이 빡 뺏길 때 분주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발밑입니다.
예수님 말씀 마르다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식사제도 한번 잘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입으로 친히 나오는 그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에게 우선되어야 된 사명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엄청난 특권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고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 모습이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베다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2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옆 동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그 실력자들, 유대인의 실력자들의 영향력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단입니다. 근데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 그 용기 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분명히 이 마르다의 겉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는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볼 때 이 사람의 속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생이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사랑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율법의 계명을 그가 어기고 있는 겁니다. 생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르다는 이웃을 자기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마르다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적혀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살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앞에서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지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열심, 내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섬김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언젠가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숫사자와 암소가 첫눈에 서로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소의 옆에 있던 다른 숫소, 황소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그 사내다움이 숫사자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숫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자들과 다른 이 암수의 그 온순한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한 첫날 아침에 암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슬 머금은 신선한 풀을 뜯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숫사자에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숫사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세요 하고 일어났는데 그 풀냄새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암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암소는 또 풀을 뜯어왔습니다. 도대체 너무 힘든 겁니다. 이번에는 숫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번엔 내가 아침을 차리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아주 신선한 사냥을 해왔습니다. 사냥한 다음에 고기를 딱 차려내고 암소 보고 맛있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소는 그 냄새가 싫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서로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제는 헤어지자. 그러면서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심과 최선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최선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정한 사랑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반대 방향으로 최선 다하면 그거는 큰 비극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 오셨을 때 예수님이 쉬시기를 원하셨고 식사하기를 원하셨다면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지금 움직인 겁니다. 사실 마르다가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스승이라 불리는 랍비들은 여자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에게 말씀 가르치지 않았고 여자의 위치는 보통 부엌으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열심히 섬기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지금 바로 듣고 있습니다.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그냥 우리 믿읍시다. 그 안 좋은 말이니까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 일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던 힘이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만이 영생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원하셨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그 사람 보고 너는 여인이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계속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전통만으로 판단해서 지금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내가 교회 생활했던 그 전통대로 지식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살펴보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 서셔야 합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예수님 이렇게 지금 부르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눈에는, 앞에는 마르다의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마리아만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마르다에게도 가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함께 우리 선한목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다 아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르다에게 크게 화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분노를 누군가 퍼부으면 그 분노가 전이 돼갖고 상대방도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 집에 아니면 갈 데가 없느냐? 내가 이 집이 아니면 밥을 먹을 수가 없느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이 제자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라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알고 있다. 이루어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가 너에게 필요하다. 필수로 너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너는 지금 그 한 가지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이것을 뺏기지 말아라. 마리아도 이것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르다야, 너도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장 필수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몇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데 함께 있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 일을 너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여러 가지를 감당하면서도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요, 저도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납니다. 내 힘이 드러나고 내 열심이 드러나고 내 노력이 드러나고 내 실력이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계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계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70명의 제자들을 앞서 보내실 때 분명한 사역 지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초대한 집에 유하며, 너를 영접한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접을 잘 받으라가 아니라 먹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일단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먹는 데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그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에 임했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 먹는 것 아닙니다. 마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라. 그 나라를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에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이 전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영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발밑에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또는 선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분주해지고 여러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예민해져 있는데 그때 꼭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주 미운 사람을 그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주님에게 돌리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요. 마리아에게 돌리고 예수님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때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는 그 사역이 주인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역이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한다지만 그 사역의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내 자아가 숨겨진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르다에게 부엌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의 권위와 실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사역하면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마르다가 드러납니다. 마르다의 권위가 드러나고 마르다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발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인지 증명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 예수님 발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실력이 드러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한 군데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생각하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역에 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어떻습니까? 모든 사역이 다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함께 있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마르다 일만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데 왜 나를 방해하냐고 또 옆에 사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압니다. 혹시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시 말씀 보고 계시고 혹시 기도하고 계신데 옆에서 가족들이 옵니다. 자녀들이 옵니다. 뭔가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 보는 거 방해할 때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 보는데 어떻게 일을 하라고 얘기하냐고, 그건 당신이 하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곧 마르다 합니다. 그 사람이 또 마르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내가 있음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사역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 맺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썩지 않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과 특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겸손히 순종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14장 1절과 2절 올려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님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외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하나님, 저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날에 주의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찾아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생활 터전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하신 것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필요한 것들에 흔들어 본